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으지 아니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머지가 아무리 많이 있어 이렇게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우주, 우리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우주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으니 그분은 바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이 말 가운데는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무소부지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무소부지하심, 즉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그분이 바로 선입니다. 그분 아닌 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최종 목적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담 이브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담 이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시면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6일 마지막 날에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단 말이에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참 절절한 그분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은 전능하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했으니 이 우주 속에서 일하는 문제 가운데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 무소불능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를 참 선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에 참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분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라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나온 이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나의 인생의 구비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의 섭리가 임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참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 뜻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축복의 관문이 됨을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허가 없이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 그분께서 참 허락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그 어려움과 역경을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관문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이 참 이 성에 태어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참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까지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성에 태어날 때 마귀의 죽으로 태어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 참 노예 사슬을 참 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고 참 고난이요
역경을 상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바로 가난 복지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15장 15절 16절 3반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냈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주님께서 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참 심지도 않았는데 노릇도 안 했는데 만나가 들어서 공짜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좀 하지만 그것처럼 답답한 생활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철철 내다가 참 모세가 바위를 쳐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마시는 거 그것까지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냐 말이에요. 그 만나를 큰 만나를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게 입맛에 역겨운지 그들은 정말 애굽에 있던 생활을 갖다가 회상하면서 불평불만한 것을 우리 참 잘 알고 있죠.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 인간으로서 그렇게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의 길을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러한 고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가? 여러분들이 신명기 방금 읽은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려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관문이 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드디어 복을 받게 합니다. 8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냈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여 하시느냐. 모든 것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게 목적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은 말이죠. 겸손하지 못할 때 축복을 주시면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그것이 그분에게 참다운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갖다가 낮추려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어려움을 타고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만날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깨닫고 내 능력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이 겸손한 마음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에 비기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겨서 이 시편을 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참 목자에 비기고 자기를 양에 비겨서 이 시편을 읊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바로 양이요 하나님은 바로 목자라고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 양된 이 다윗은 그 참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팔자가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결정이거든.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좋은 목자는 목초지를 가꾸고 참 푸른 곳을 찾아서 줄이지 않게 다 그걸 하는데, 이 게으른 목자, 사꾼 목자는 전혀 관심 쓰지 않습니다. 그 양떼들이 험한 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풀 뜯어먹는 거, 제가 스카트란 데 가서 직접 그걸 봤거든요. 얼마나 고수지 몰라.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는 이렇게 참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이 네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원래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른 초에 눕는다 할 때 그 누울 때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만 눕습니다. 제일 첫째 한 가지는 뭔가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력이 없어야 눕습니다. 이 양은 참 인간하고 꼭 닮았어요. 내가 여기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내 앞에 풀이 많이 있는데도 저서 딴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그걸 달려가서 받아가지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막 자기끼리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 앞에 좋은 풀이 있는데, 그죠? 근데 목재가 다 있으면 안 싸워요. 그러니까 알력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참 이게 누울 수가 있는 거, 그것은 바로 급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처럼 이게 두려움이 많은 그런 그 동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놀라는 거, 겁내는 거, 그야 당연하지요. 근데 쥐새끼가 폴쩍 쪄서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 또 달려가면 딴 양들도 이유도 모르고 막 한 개 막 달려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조그만 일만 벌어도 가슴이 덜컥 이게 하면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죠? 근데 참 이 양은 목자가 옆에 있으면은 바로 그 급과 두려움에서 우리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서 말할 수 있는 그 불안, 참 이유 알지 못한 그 불안에 우리 시달리다가 참 주님을 알 때 주님께서 나의 참 인생을 찾고 있으니 그 극대 속에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면해야만 누울 수가 있겠죠. 배고픈데 어떻게 눕겠습니까? 쉬겠냐 말이요. 근데 이 좋은 목자는 참 이렇게 그 목초지를 다 갖고 가지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뜯으면 자꾸 뜯으면서 그 뿌리까지 다 파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뜯어먹고 나면은 그냥 다 완전히 그만 불무지가 되어버려. 다시 풀이 나지 않게 되어버리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선한 목자는 목초지를 다 만들어서 그걸 구획을 다 만들어서 여기서 1개월 뜯어먹게 하고 또 옮겨서 뜯어먹게 하고 다 이래서 돌아오면 또 풀이 또 나 있고, 이게 이 다 이렇게 배부르게 그걸 해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비로소 누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 없어야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양들이 성가시는 것은 이 공주에 나는 파리 있죠. 파리가 와서 이도 붙고 그게 막 성가시 가지고 막 이게 눕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좋은 목자는 그런 파리가 없는 것을 택해서 양들을 데려다니고 또 이 딸자도 살충제를 뿌려서 다 없애주니까 그 양들이 편히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게 급과 두려움을 없애시고 참 평소에 그렇게 성가시고 그렇게 꼴보기 싫고 하는 것이 다 없어버렸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죠. 다 보기 좋고 다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푸른쪽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두 번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75%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비가 잘 오지 아니하는 이 건조한 땅에서 기른 것이 좋은 털이 나온답니다. 근데 물은 필요한데 물이 없는 땅에서 기르니까 그 목마름이 대단히 참 괴롭대요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목자는 언제나 참 이 양으로 하여금 언제나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참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게 무슨 뜻이 하니까 양은 말이죠, 네 발을 다 들고 들어 누우면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발굽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뛰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양은 어쩌다가 네 발이 들리면 놀래가지고 그때보다 막 꽥하고 울다가 그래서 참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잡혀 먹든지 안 그러면 뇌에 피가 몰려가지고 죽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참 또 재밌는 것이 양들이 왜 그렇게 이게
이렇게 네 발을 다 들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답니다. 제일 첫째 뭐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탁 누웠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잠자는데 좀 이렇게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온폭 들어가는데 쏙 숨어가지고 이제 자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싹 들어갔다가 조금 더 편하려고 조금 더 내려가, 좀 내려가다 그만 경사가 급하니까 그만 떼고 굴러가지고 두 발을 딱 들어, 네 발을 다 들어봐라.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요. 다 어려받고 열심히 믿다가 조금 편하게 믿어보려고, 조금 편하게 믿어보려고, 고래 하다가 그만 홀랑 뒤집으셔가지고 이게 영혼이 들어누우려 만다야 말이요. 그럼 우리가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길이 없다 말이요. 두 번째, 언제 양은 들어눕는 거, 그것은 아주 털이 많아지면 이게 넘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털이 막 많아지게 되면 그 눕고리니까 진흙이 묵고리니까 무게가 굉장히 나간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평소처럼 발을 뛰다 그만 무게가 있어 넘어진다 말이요. 그 털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역의 뭔가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영혼이 넘어지기 쉬운 것은 우리가 사역에 성공이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할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양들이 살이 많이 찌면 또 넘어집니다. 살이 많이 찌면은 그 살이 찐다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라고요. 내가 영광 받고 자기 중심, 그죠? 우리 자기 중심 생각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 내가 일어날 길이 없는데, 좋은 목자는 그 양의 그 어차피 생태를 알기 때문에 항상 혹시 넘어진 양이 없나 그걸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넘어져서 금방 와서 일으켜 주니까 괜찮단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그동안에 은혜 받고 정말 내 영혼이 내 발을 다 들고 홀랑 나잡아졌는데 우리 스님께서 역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끌고 가시란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양들을 마저 갈 때, 예를 들어서 독초가 있으면 독초를 모르고 뜯어 먹어버려요. 또 뭐 뱀이 있거나 독소가 있거나 이래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상한다 이 말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대단히 어리석어서 항상 그 목이 마르니까 참 이 양떼들이 막 가는데 길에 온폭해가지고 빗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떼들이 지나가면서 막 발로 밟고 말이야 흙탕물에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이래서 더러워졌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물만 있으면 그냥 마신다 말이에요. 마시니까 병이 들고 맙니다. 근데 좋은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물이 없는 곳으로 더 의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는 거 하니까, 이렇게 좋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데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냐 말이에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귀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신데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은 말이죠, 초여름에 그 고산지대에 눈이 녹으면서 그 밑에 나서 그 돋아나는 그 파란 그 새풀이죠. 그것을 뜯어먹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크게 연하고 맛이 있대요. 난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은 양들은 맛이 굉장히 있답니다. 목자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산 그 양떼들에게 그 맛있는 그 풀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철이 되면은 목자는 산적으로 양떼를 이동을 시킨다 말이에요. 이동을 시키는데 그 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골짜기를 통해서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 등성이 타고 올라갈 법이 없습니다. 항상 골짜기를 타고 우리가 등산한다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자면 안 돼. 낮아지면 다시 안 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가 섬길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간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설교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가장 값진 생활,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본 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조건을 내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11절까지 본문 삼아가지고 첫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리라.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다 잊어버렸죠 그동안에, 그죠? 다 잊어버렸죠. 예, 자꾸 잊어버렸어요. 예, 그 내가 또 설교 또 하니까, 여하튼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은 물을 주면은 자꾸 빠져요. 빠지고 또 주고 또 빠져도 자라더라고요. 자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꾸 자랍니다. 이게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 여하튼 그 우리가 정말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확 배겨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실성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아무리 병을 고친다 할지도 내가 병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병 고치는 손길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한 사업도 중에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 검증하려고 하면 실패를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린 비로소 그 말씀의 참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3절 와서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이 있어도 내가 물 가운데 안 지나가면은 그걸 체험할 길이 없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는 체험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내가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이 진실됨을 알고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이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축복의 참 이게 관문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 본문 말씀 8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취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고 나가야 되면, 우리 항상 우리를 축복을 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주님을 안 찾는다고요. 어려울 때 대야 아이고 주의하고 우리 그 한단 말이야. 웃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말이죠, 아주 그 닭 우는 소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한번 시장에 갔더니 아주 뭐 참 이렇게 벼슬이라고 그러나, 아름답게 된 막 수탉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비싼 주고 돈을 주고 샀다야 말이요. 이게 잘 이제 울리기 위해서 말이지 아주 좋은 닭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 곡식도 많이 주고 말이지, 막 사람이 먹는 밥하고 막 고기까지 줬다고 그래.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잘 안 울어서 가서 암탉을 2마리 사다가 또 같이 붙여줬대. 그래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말이지 닭 장사를 찾아간 거야. 아니 당신 닭이 잘 우는 줄 알고 사갔는데 이 닭이 울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정 설명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고대 광실 같은 집을 지어줬겠다, 산의 집 밑 대접하겠다, 거기다 첩까지 붙여줬으니 왜 우느냐 이 말이야. 왜 우느냐? 암탉 2마리 사줬으니까 그죠? 첩까지 붙여줬으니 왜 우냐 이 말이요. 그죠? 우리 이 닭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만이 내가 잘 될 때 참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 잘 됐을 때도 계속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 빚진 자를 쓰시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빚지지 않은 사람을 쓰지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빚을 지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축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고요. 오직 주 앞에 빚을 집은 그 사람만이 내가 어떤 일하고 일이 잘 돼도 주 앞에 빚 갚는 심정으로 끝까지 충성보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큰 일을 이룩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기에서 참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청성 같은 여리고성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12,000명 어린아이 다 합쳐서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에서는 대피를 하고 맙니다. 크게 피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기억했지만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것은 기억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 하나 안 대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너뜨렸다는 사실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셀프 컨피던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고 나를 의지한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 생긴 거예요. 그 셀프 컨피던스가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기도를 소홀하게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설설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기도가 뚝 끊어지고 만다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영이 참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은 줄 알지를 못해요. 내 영이 살아 움직일 때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장 회개를 하고 나가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어서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다 끊어지고 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기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까지 한 번도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속에 아간과 같은 죄가 있어 그 죄를 깨닫지 못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어떤 큰 참 이게 사익의 열매를 맺거나 이거 사업이 잘 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그 축복이 계속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이 고난을 갖다가 통과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도저히 가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무슨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영광을 내게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우리 영광을 갖다 우리 교회 한번 돌려보세요. 그 당장에 스님을 떠나시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도둑맞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기도원이 정말 14만의 거참 미디안 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나팔을 부르더니 32,000명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인수가 너무 많다. 이 32,000명 가지고 서로 내가 미디안 군을 이게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인수로 이겼다고 하겠으니 안 되겠다. 돌아가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지 않습니까? 그 10,000명 대 14만 명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 아니다, 너무 많다. 너희들 이 미디안 군을 다 이게 손에 붙이더라도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해다고 할 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300 용사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냔 말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오직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만이 참 내가 일이 잘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말이요. 이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축복받는 출발점이요, 그것이 관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거치기는 거쳐야 되겠는데, 광야의 길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단축시켜야,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그죠? 우리가 40년을 걷는 것이 아니고 6개월도 그럴 수 있고 한 달도 그럴 수 있다 말이에요. 1년도 그럴 수 있다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단축시킬 것이냐, 이게 성도의 지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오시든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지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고 만물을 다스림을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사가시고 설하심을 믿으세요. 내가 내일 걱정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걱정하는 것을 믿으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이에요.